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한 제목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적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적과 같은 믿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건 기적이지. 그거는 정말 살다가 한두 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적이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옮기는 그 기적 같은 믿음을 믿고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적 같은 믿음이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는요,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사람의 생각의 그 수준,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과 같은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기적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강 개발 사업 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산에 있는 모든 모래와 자갈들이 한강 개발 사업 때 저로 가라.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분의 믿음처럼 우리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요,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어떤 면에서 행위적이고 고행적인 면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에 우리에게 증거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외형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마음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겪는 것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권사님께서 사업체를 좀 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환상을 딱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돈의 액수에 대한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사업체를 옮기는 와중에 그 금액 그대로 사업체를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냐면은 그 사업체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사실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계약을 해주시는 그 상대방 측에서 이만큼만 하시라고 그래서 저에게 한번 간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으로든 보는 것으로든 우리가 듣는 것으로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은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증거, 보고, 듣고, 환상, 체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적인 증거,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져지는 증거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산을 옮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 않지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거룩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러한 생각의 틀을 넘어서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주 동안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믿음. 첫 번째로 제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런 믿음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치료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영생도 믿음으로 받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산을 옮기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도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 모든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빠지면은 세상 종교와 사실 별반 다를 수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종교는요, 어떤 행위적인 거, 착하고, 고행하고, 거룩하고, 이 수준에서 끝나요. 크리스찬 교회 성도가 이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든지 믿음으로 헤쳐나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삶에 우리 살아가는데 믿음이 중심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결론을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왜 의인이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 나 못난 놈이지, 나 끝난 놈이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입니다. 못나고 못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너 못된 놈이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으로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롭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의 전체 결론인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3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관점이 무엇이냐? 그 관점은 세상의 법과 질서에 딱 맞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반대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의 법을 막 어지럽게 하고 막 흔들고 의롭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기준이 사람입니다. 그 법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선한 것을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사람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따라서 세상이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세상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 안에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과거에는 의로웠는데 지금 질서, 지금 세상의 관점, 철학, 사상, 법 이것으로 보니까 의롭지 못하네. 이런 경우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의롭다, 안 의롭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종교적으로는요, 물론 법과 질서 지키는 거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는요, 누가 더 고행을 하고 있냐, 누가 더 종교적으로 수행의 이 열반 가운데 올라가 있냐, 이것이 의롭냐, 안 의롭냐, 의롭지 않으냐,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의 관점이 돼요. 그래서요, 어떠한 종교인이 무엇을 막 평생을 바쳐서 수행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아주 의로운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종교인이 수행도 안 하고 고행도 안 하고 그러면요, 저게 뭐 종교인이야. 전혀 의롭지 않아. 저걸 뭐 어떻게 본받아.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더 고생하냐, 누가 더 수행을 하고 있냐, 누가 더 고행을 하고 있냐, 이것에 따라서 분별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희한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도 받고 종교적인 관점도 받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적인 부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가 나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또한 어떠한 종교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믿지 않을 때 의롭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의롭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질문하십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자면 인간은 뭐 행위적인 것이로든 정신적인 생각이로든 이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의로울 것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뭐 이름이 없는 저 같은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아주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 있는 그런 뭐 목사님, 뭐 종교인 이런 사람들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을 살펴보면은 조금도 의로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행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생각하는 거 의로울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는 주체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더러워요. 사실은요, 악해요. 사실은요, 아직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겉으로만 조금 바뀐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의로운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똑같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외형, 겉모습이 죄가 전혀 없이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너 십자가 믿구나.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그래, 너의 모든 죄 사해졌어. 너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는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지 의롭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종교인들은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열반을 쌓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다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어떠한 차이가 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은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요,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지 않는다면은 죄가 사해질 수 없어요. 나의 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 도저히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면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안 질 수 있을까요? 죄를 전혀 안 지으려고 안 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 의롭다 칭해 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믿으면서도 깨끗하게 죄가 전혀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사람의 노력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개로 태어나면은
그냥 개처럼 살면 돼요. 돼지가 돼지로 태어나면은 돼지처럼 살면 돼요. 그런데 개랑 돼지가 나 사람처럼 살 거야. 그래서 막 온몸에 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침에 두 발로 걸어가지고 손으로 막 숟가락을 개랑 돼지가 밥을 막 먹고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사람입니까? 그래도 개랑 돼지예요. 개랑 돼지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뭐 주는 거 잘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개랑 돼지가 사람처럼 살 거라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제대로 이런 손가락도 없는 개랑 돼지가 숟가락으로 막 밥을 퍼먹는다고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행위로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 믿는 자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의인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아요. 아직도 죄 짓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직도 죄 지으세요. 생각으로든 말로든 그게 어떠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아주 좀 깊고 막 많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의롭지 않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었으니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십니까?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데 또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었으니 너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깨끗하구나, 의롭구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이 관계 안에서 똑같습니다. 그 공동체도요,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냐?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깨끗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깨끗하기만 합니까? 제가 사역자지만 저는 깨끗하고 정말 목회 정말 잘한다. 손에 꼽아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저를 포함시켜서도 저는 축에도 못 들겠죠. 사실은 손에 꼽습니다. 사실은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깨끗하고 정말 의롭고 보기 좋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깨끗하구나.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가 좀 있구나. 의로운 사람 아니구나. 못난 사람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조금도 없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사람들 볼 때 저건 아니야. 저놈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덮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제가요,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완전히 바꿔보자.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3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시도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쁘고 악하고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것이 보이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뿌리부터 깨끗하게, 완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많이 시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다 됐겠지. 시간이 다 지나고 돌아봤습니다. 바뀌었을까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그대로 잡초투성이에요. 지저분한 거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돌아보면은 그대로였더라고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의 죄는 덮어주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나중에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깨끗하고 죄가 조금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돌아보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짜 깨달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불가능한 것이구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지.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래야 의인의 공동체가 되는구나.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잖아요. 믿음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동체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졌고 믿음으로 전혀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공동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역자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구나. 믿음으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요, 공동체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공동체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의인,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의인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라고 했죠? 십자가 사역을 믿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의죠.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인입니다. 의인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의인의 믿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안 좋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결국에는 실패하려고 계속 만드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잘 되고 막 올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고자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끌어내려요.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 나누고서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로 우리를 계속해서 의인이 아니야, 너 의롭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해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전혀 의롭지 않아. 착하지 않아. 너 죄인이야. 너 악인이야. 너의 영은 병들어야 마땅히 세뇌합니다. 이것이 비단 의인이 아니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주체자다. 잘못된 정보는 세상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무조건 죄인이야. 너 진짜 악인이야. 절대 의인이 아니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네가 뭐 성도야.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또는 절대 성도가 아니라고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고 소유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방해하는 거구나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겠죠? 잘못된 고백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이런 사람이지,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나는 틀린 놈이야. 나는 실패한 놈이야.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서 우리의 마음 빼앗겨서 잘못된 고백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깁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사에 나랑 뭔 상관이야. 나 죄인인데, 나 못된 놈인데, 끝난 놈인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면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고백 이런 것들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 받으셨어. 그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고행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잘못된 고백과 잘못된 정보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어서 깨끗한 것입니다. 믿어서 의로운 것입니다.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믿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함께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요, 다른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 잘못된 고백,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소유해서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눔하실 때 이 질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왜 깨끗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깨끗한가? 나는 왜 의로운가? 두 번째, 나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나는 공동체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의인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의인의 이유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언제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신앙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